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정알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위해서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올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에 바치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막을 또 에봇을 흉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성들이 성막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의 의복도 이 백성들이 만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의복을, 제사장의 의복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자인을 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출애굽기 39장 오늘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을 그대로 그렇게 옷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봤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은 아론이 성막에서 섬길 때 필요한 옷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이요, 성막에 사용됐던 같은 재료였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만들었는데요. 성막을, 성소를 거룩하게 만든 것처럼 제사장의 의복도 거룩하게 제작을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제사장 의복에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에봇하고 흉패가 있습니다. 에봇하고 흉패들, 다른 것들도 있지만 에봇하고 흉패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요. 이 에봇하고 흉패가 대표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 에봇하고 흉패가 그것을 표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에봇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한 5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사장의 역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옷이 에봇인 것이에요. 이 에봇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옷 위에다가 걸치는 겉옷이었는데 소매가 없는 겉옷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깨는 어깨바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깨바지를 사용해서 4절을 보니까 에봇을 연결을 시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 어깨 위에 보석을 달았는데요. 이 보석에는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기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새겼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12지파를 말합니다. 12지파를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온 민족을 어깨에 메고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속죄소에 가서 속죄제를 바칠 때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고 놋두멍에서 몸을 씻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고 촛대에 불을 켤 때도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도 언약궤 앞에 설 때도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내려줬던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제사장이 온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이 온 백성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지성소로 들어갈 때 혼자만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대표해서 온 백성을 인도해서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 인도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와 온 교인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팀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가대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상팀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두가 예배를 인도하는 모두가 온 교회, 온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를 잘 준비하고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자신도 잘 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배를 준비할 때 허투루 하면 안 돼요. 허투루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교회와 교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흉패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흉패도 에봇과 같이 시각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 흉패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흉패를 보면 이게 가슴판이에요. 가슴판이었는데 거기에는 12개의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석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백성들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서 하나님 앞으로 갔던 것이에요. 한 사람의 이름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성소에서 섬겼던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아론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출애굽기를 보면서 다 알고 있지만은 대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지만은 큰 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그의 동생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아론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금송아지 우상을 예배하고 섬겼던 것이에요. 자신이 직접 손으로 깎아가지고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1절 보면은 모세가 그러죠. 백성들을 큰 죄로 이끈 자가 아론이다 라고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랬던 아론이 어떻게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론이 그런 큰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은 용서받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인이었지만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서 죄로 인해서 헤매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저랬었는데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나 주위에는 아직도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가 누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이거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죄인이지만은 용서하여 주시고 아름과 같이 다시 사용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